삶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색 라비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도 하시고 194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과학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비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어머님께서 늘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Did you ask good question today? 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자기는 흥미도 없고 학교 공부도 별로 재미없었는데 Did you ask good question today? 너 정말 좋은 질문을 했느냐? 라는 엄마의 늘 그 물음 앞에요, 늘 학교를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asking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 자기를 과학자로 만들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태클하면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인생인데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중심, 센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 한국말로는 이렇게 정확히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은 I pray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육적인 눈보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음을 간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과 제 이 가운데 있잖아요. 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간 예수님께서 어퍼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추구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요 3P라고 얘기해요. 3P. 첫 번째 P는요 pleasure, 쾌락. 인생은 즐기는 거지 뭐. 쾌락이 삶의 모든 것, 목숨을 걸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possession,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해, 소유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센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건 될 수가 없죠. 또한 파워, 권력, 그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표적인 3P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허무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플레저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권력도 영구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죠. 허무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학생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젊은 아이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중년들도 머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가 빠질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이가 여러분 머리 빠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 4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요 머리 심는 수술을 했어요. 모발 이식 수술. 어머니한테 그냥 자랑스럽게 엄마 다 그렇게 자랑하고 딱 했더니 엄마가 아들 오늘 영장 나왔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막 기대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요 얼마나 플레저가 귀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 아닌 그 밖에서 쾌락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다 할지라도 그거는 연구하지 못하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로버트 번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인이었는데 쾌락은 강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 눈은 잠시 동안 하얗지만 곧 녹아 없어지고 만다. 그게 쾌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벌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내게 되면요 욕심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욕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한 만화에서 나온 그런 그림인데요. 10톤짜리 트럭이 질주해서 막 가는데 10톤짜리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다리를 지납니다. 그런데요, 그 10톤짜리 트럭이 그 10톤짜리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를 지나다가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만화입니다, 만화. 그런데 왜 무너지나 보니까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월 휴지에게 물어봤잖아요. 기자가 당신이 얼마가 있으면 그 당대 최고 부자인데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조금만 더 있으면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거는 모습 저렇게 목숨 걸만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목적으로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아름다운 거죠. 당연히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그냥 쟁취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들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칼리마라고 하는 나비예요. 죽은 잎사귀라는 별명을 가진 나비입니다. 이거 잎사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칼리마라고 하는 나비입니다. 근데 이 칼리마라는 나비가요, 이렇게 날개를 접으면 이런 모습인데 피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뭐 이걸 해석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아름다움을 펼칠 걸 생각하지만 결국 금방 죽은 잎사귀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고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곳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마음 안 들어도 이런 마음 생기신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물질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물질이 그냥 선물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f your wealth increase, 부가 쌓인다면 don't make it the center of your life. 여러분 삶의 센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센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센터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비게르에서 나오는 암송 구절 69절 여러분 이번 패키지 같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무 이 말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요, 우리 삶을 휘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휘어잡는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For Christ's love compels us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NASB에 보니까 For Christ's love controls u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우리 삶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드라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되면요, 그게 센터가 되게 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할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그분의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나의 삶의 인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세 가지 모든 질문을 C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센터고, 두 번째는 캐릭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라고 하고, 상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 inheritance. 이 상속이 무엇입니까? 이 상속은요 내가 받는 것, 내 상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상속.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이 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요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커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하는가,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 컴포터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컴포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캐릭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택하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 너무 스탠드가 높아요 라고 이번 주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예수님과 똑같이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서번트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이.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를 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무리 봐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고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이요, 제가 이 말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인격적으로 빚어가시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세요? 외로운 분 계세요 혹시요? 괴로운 분 계세요? 답답한 분 계세요? 답답한 분, 여기 답답하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사람 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인격자로 세워지기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진주,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 진주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조개가 이렇게 매일같이 입을 열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 입을 열면 이물질이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죠? 이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조개가 뭐 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탄산칼슘을 몸에서 배출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보내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진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으로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열매 맺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정말 이 사람만큼 사랑하기 좀 어려운, 이 사람만은 좀 어려운데 이런 사람을 인생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친절을 갖다가 오늘부터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친절이 있는데 친절히 대하십시오. 제가 도전 드릴게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친절히 말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예. 아니 결혼생 오래 했는데 막 말을 막 험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막 결정을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남편이 협조해 주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인내하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하나님 많으세요. 이게 다 훈련이다 여기십시오. 여러분 인격은요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삶의 기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컨트리뷰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은사가 없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였다면 모든 사람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해야 될 뿐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참 달라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다르듯이 우리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저희 또감성교회는요, 교회 와서 나를 솔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그 솔브해 줄 교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또감성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드라큘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드라큘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대 딱 목에 꽂잖아요, 그죠? 쫙 빨아, 쫙 피를 빱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는 사람,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다녀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다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필립 얀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란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비용이 들고 받는 사람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선물이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걸 읽는 순간 예수님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많이 받죠. 어리니까 영양분도 받고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숙한 성인이 돼서는 주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라요. 유명한 표현이죠. We make living by getting, but we make a life by giving. 영국의 철칠이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기를 바라요. 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제가 적용 여러분의 하나 꼭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인데 숙제를 내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나의 툼스톤에 나의 무덤에 어떠한 글귀가 적혔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요 그런 거 준비 안 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글을 적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귀에 밥충이처럼 밥만 축내다가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쓰고 싶은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품에 나아가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젊은이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는데 수만 명이 모인 젊은이 집회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은퇴를 하고 캐메론으로
선교로 떠났어요. 선교지로 들어가자마자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낭떠 떨어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젊은이들에게 이들의 삶이 비극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별로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비극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자 떠났는데 죽는 게 비극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가 없는 게 비극이에요.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예배도 하고 다요. 근데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곳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척하면서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비극이에요.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조차 헷갈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비극이에요.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고 그냥 내 삶에 나만 내면을 채우는데 급급해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비극이라는 것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